제가 목회한 지 40여 년 동안 제가 줄기차게 쌓아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내에도 만연한 미신적인 생각과 행위들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다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점찍은 사람에게 쳐들어갑니다. 밤낮 없이 전화를 걸고 만나자고 합니다. 스토커 수준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도 사명에 충실한 것일 뿐 괜찮은 것일까요? 신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은 대체로 두 종류입니다. 세상 이야기 그리고 신앙 이야기입니다. 모여서 세상 이야기만 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신앙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바람직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든지 병든 영혼들이 모여 병든 이야기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 유심히 잘 들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신앙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꿈 얘기 많이 하고 뭘 봤다는 얘기들을 하고 그러면은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믿어야 되겠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경계하십니다. 신명기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덧붙이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이라. 죽이라. 잘라 말하십니다. 영적인 일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전혀 의식하지 못할 수 있으나 모든 일들은 자신의 현재 영의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 혼, 육의 결합체입니다. 영, 스피릿, 혼, 소울, 육, 바디. 우리들은 영혼 이렇게 붙여서 쓰는데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 스피릿, 혼, 소울. 소울은 뭐냐 그러면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육은 우리가 잘 압니다. 흔히 정신이 행동을 지배한다고 하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영이 정신과 육체를 지배합니다. 육체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이유는 정신과 영혼이 죽은 상태라 그에 관한 것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역예배 가서 서로 나누는 이야기,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을 유심히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판별해낼 수 있습니다. 기이한 영적 체험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그 영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영과 악한 영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무슨 신비한 특별 인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영을 분별할 수 있어. 그런 사람 있다면 그 사람 말은 절대 청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은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았다. 영을 분별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말고 귀 기울이지 말고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기 쉽지 않다고들 얘기하는데, 첫째,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고, 둘째로 종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들에 대한 것으로 특별히 신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종교는 분명히 신비한 것이지만 그러나 절대로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Against common sense가 아닙니다. 네. Above the common sense입니다. 네. 그러므로 상식적으로 저건 아니다, 반감이 생길 때 그것은 악한 영의 것입니다. 셋째로, 이미 세뇌되어 그것이 거짓인지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교묘하게 거짓을 진리로 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등한히 했건 게을렀건 또는 나쁜 짓을 했건 간에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한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 전전긍긍하십니까? 네. 성수주의를 하지 않으면,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목사들이 설교하고 그런 일들이 온 교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자, 부모로서 자녀들이 용돈을 주는데 용돈을 안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그 자녀들을 벌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부모로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부모라고 하면은 제가 요번 달 용돈을 주지 않아서 나쁜 놈이 아니라 혹시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이 있을까? 자녀들을 걱정합니다. 인간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 먹는다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지만 절대로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 전전긍긍하실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잘못을 갖다가 지적해서 죄책감이 들도록 만드는 것, 사탄입니다. 만약에 목사나 권사나 장로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남의 잘못을 들춰내거나 해서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은 사탄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허, 정성이 부족하구나. 무당이 하는 말을 목사들이 스스럼 없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해를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를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 날로 날로 건강하게 창조되어 가고
몸과 마음도 건강하게 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악한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언제나 상대방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네. 이단들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가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은 일반 교회에서도 목사한테서 흔히 보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예. 겉으로는 예수님께 인도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똘마니로 만들어 버립니다. 신명기 13장 읽어드렸죠? 예. 꿈꾸는 자나 선지자가, 잘못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지자나 꿈을 꾸는 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 기사가 그대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를 청종하지 말라. 예. 그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사람이 자기를 청종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느냐가 키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에게 집중되게 하려는지,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자신의 하수로 만들기 때문에 악한 영을 바로 미혹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좋은 영향력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자신이 아닌 자신을 넘어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열심히 돕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자기 영혼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영적 의존증인데, 서먼 시크니스, 영적 의존증은 가장 나쁜 정신병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 의존증에서 벗어나서 각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당당한, 단단한, 담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언제나 자신의 영적 우월성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얼마든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그 신앙생활, 자기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앞세워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의 100%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런 설명을 들으면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는 목사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은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엄청납니다. 악한 영은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반드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에게 놀아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악한 영에게 간단없이 놀아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며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런 장탄식의 원인은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네. 우리가 흔히 보죠, 그죠?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일은 분명히 이것인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씀을 거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랬다면 우리들도 당연히 악한 영의 교묘한 공격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이 생각과 일로 인하여 내가 살고 남을 살리고 있는지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끝에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넘어질까 조심하거라. 내가 나를 앞세우고 있는가? 나를 포장하지는 않는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스스럼 없이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악한 영에게 인도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 가운데 즐거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것인가,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일반 코미디 프로를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폄하할 때 나오는 할렐루야, 미션입니다. 이런 것들이 강조되죠. 그것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증거고 칭찬받지 못하고 조소당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열심히 믿는 교회, 잘 믿는다는 사람들의 강조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신앙은, 참된 기독교 신앙은 against common sense가 아니라 above common sense라고 하는 것. 상식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관용은 헬라어로 에피에이스케라고 합니다. 에피에이스케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미 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 인내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베푸는 사랑이 두 번째입니다. 바로 그것이 관용입니다. help us high라는 말이 있습니다. help us, 돕는 사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엔돌핀은 5배가 증가하고 콜레스테롤과 혈압은 내려가는 그런 효과를 말합니다. 왜 현대인들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혈압이 높으냐? 먹는 것 때문이냐? 아니요. 헬퍼스 하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더 테레사 효과와 같은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면역 항체 물질인 IgA가 강화되어서 암마저도 낫는다고 말합니다. IgA는 근심, 걱정, 분노할 때 급격하게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할 때 이러한 물질이 확 차져서 암마저도 없애버리십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남을 돕는 선한 일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충분한 보상을 이미 세상 곳곳에 가득가득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서 괴이한 일을 행하는 종교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키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것이 기독교라면은 나는 교회에 다니겠어 하는 마음 저절로 들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독교에도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이한 일과 기적들이 풍성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의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큰 선물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그런 일을 많이 하라고 기적들, 기사 이러한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나를 봐. 나를 따라. 다른 종교를 폄훼하기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카톨릭에는 수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성인들이 될 자격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생애, 그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났느냐 여부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반열에 오르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성인상들을 만들어 놓고 세계 테마기행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 그 성인을 위한 축일이 있죠.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야지 그 사람을 보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타가. 오직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관용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하여 베풀면서 암과 같은 그런 시잘데없는 병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행할 때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사랑과 칭찬을 받는 영적 리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 리더들 우리들에게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선물을 주십니다.